신체로 오늘 본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오늘 요절은 4절로 택했는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절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 시간까지 until the appointed time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범죄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 이게 이제 그 죄의 시작인데, 참 이 죄의 시작은 참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게 복잡해요. 그들의 범죄에 동참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정하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시간을 알려고 시도하는 조차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간을 예언하거나 또는 뭐 계산해서 이렇게 주장하면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시행하시는 대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그리고 제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내일 9월 22일, 한국은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입니다. 또한 내일 2025년 9월 20일 오후 6시, 원래 이스라엘은 하루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 나와 있어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이 저녁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저녁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5년 9월 22일 오후 6시가 유대인의 달력, 히브리 달력이죠. 히브리역으로 일곱째 달의 첫날이에요. 일곱째 달 티시리 달의 첫날인데 그때가 신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 샤나 하는데, 이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는 정관사고 샤나는 이어인데, 그러니까 헤드 오브 이어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6시부터는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이고 한 해의 시작이고, 또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 달로 정월로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등장했는데 그때를 첫째 달로 해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비브라고 하는데, 아비브가 이게 스프링, 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히면서 그게 니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마 그때가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신년이 1년에 2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7월 1일, 그러니까 티시리, 일곱째 달 1일을 신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커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7월 1일은 이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는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신년으로 기는 겁니다. 또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죠. 새 창조 그리고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나팔을 우리가 히브리말로 쇼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운딩 더 쇼파라가 동물의 이 뿔 가지고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딩 나팔, 사운딩 더 쇼파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열흘간을 이제 The Days of Awe, 경외의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중적인 기도와 함께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10일이 끝날 때 7월 10일이 뭐죠? 대속죄일 욤 키프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 저녁까지입니다. 이 대속죄일 욤 키프르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8일간이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절기를 정하는 건데, 우리 달력으로 치면 10월 6일 월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3일 월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년은 이 7월 달 티시리는 신년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과 장막절에 있는 1년 중에 가장 그 기쁨과 즐거움 또 회개하는 이렇게 성찰하는 날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고 잘못과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기가 영어로는 feast잖아요. feast인데 이게 히브리 말은 게 모에드예요. 모에드가 뭐냐면 이게 미팅, 그러니까 미팅 by appointmen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라고 할 때 의사가 미리 어포인먼트 하잖아요. 그래서 미팅하는 것을 그걸 모에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막 즐겁게 축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나러 가야 돼요. 어포인먼트 된 거예요. 누굴 만나야겠어요? 여호와의 절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듭남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월절은요. 오순절은 또 초실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 보리 열매가 맺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첫 열매, the first fruit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일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등장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은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추수를 마치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다음에 초막에 이제 거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이 시대가 이제 종료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모아서 인게더링 이렇게 곡간에 넣는 게 수장절, 이게 초막절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면 알겠는데, 나팔절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후에도 있었어요. 2025년 교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올해 나팔절이 언제죠? 9월 23일이잖아요.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9월 23일에 맞춰 교회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그 주장하는 그 일단 예언이라고 말하는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양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뭐 미국이나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9월 23일 날 교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또 뭐 3년 전, 4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휴거 날짜를 계속 주장해 와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보면 어느덧 옛날에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대표적으로 1992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의 10월 28일 날 휴거 대소동입니다. 당시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왔다는 그런 착각에 직장을 다 그 일을 그만둬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다 그만둬요. 야, 학생들 신나잖아. 이제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재산도 헌납하는 등 대소동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 헌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장님 씨는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니까 그걸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정기 예금과 같은 은행의 그 환기채, 환매채를 샀는데, 그 환매채의 만기일이 우습게도 그가 주장한 휴거일 그 한참 뒤의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 진짜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일 진짜 다음 주에 교회 휴거가 있고 또는 다음 달에 휴거가 있다고 하면 재산을 헌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미혹의 배후에는 세상 것을 집착하는 탐욕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물질이 나왔으니까 교회 헌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교회 헌금에는 강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신이며, 이것을 오직 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교회도 헌금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할래 하고, 이게 자유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절기 때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금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돈 있는 자들의 자비나 그들의 변덕이나 간사함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교회에 돈 있는 자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성향을 뚫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읽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4절 보게 되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과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을 넣는가 보시고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아주 금액이 적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또 나오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냐 하시니라.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은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장본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신년을 기리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 시대가 종료되고 다음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요, 악기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악기가 뭘까요? 그러면 나팔, 트럼펫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약간 우스운 이제 퀴즈죠.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나팔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말하니까 이 나팔절에 맞춰요. 나팔절 이렇게 sounding the shofar 이렇게 후게 불어야 되잖아. 나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나팔 부는 날입니다. 이게 뭘 예표하냐? 나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만이 홀로 그 날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예측하거나 또 나름대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날이 하나님 정하신 날에 가까워져 가는 세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가 없고 또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감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와 예수께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즉 교회가 휴거하는 날을 예측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재산을 정리하거나 학교 공부를 그만두거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미혹된 상태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됩니다. 우리는 그 정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렇게 방종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늘 깨어 각성하여 1년 365일 날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교회가 휴거되니까 직장을 그만두자 하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진짜 휴거가 되는 사람은요, 휴거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휴거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휴거됩니다. 내년, 내후년 또 이 자기의 그 파이낸셜 플랜을 잘 계획하고 현실 열심히 살다가 휴거되는 겁니다. 계산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혹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에 쉽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6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뭐 밭일하고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일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인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만 일상의 삶의 일들에 매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저는 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택했어요. 원래는 몇 개 택했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 6절로 잘랐는데, 그래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요절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천사들이 언제 범죄에서 타락했나?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입니까? 아니면 아담 이전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담이 누구의 꾀매, 누구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꾀매에 넘어갔잖아요. 사탄이 이미 범죄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그들이 이미 범죄한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로 우리의 형상, our image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첫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적 사탄이 있다라고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어요. 근데 이제 천사만 타락시킨 게 아니라 또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첫사람도 미혹하게 타락시켰어요. 근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대적 사탄이 그룹 천사인데 그걸 지을 때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탁월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온전했던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방법을 달리 하셨나. 사탄과 달리 땅의 흙으로, 흙이 뭐죠? 굉장히 비천하고 아주 그냥 그 약한 재료죠.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날개도 없잖아요.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재료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걸 지난주에 강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과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언약은 피가 없으면 언약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뭐 머리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그거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겸손과 순종으로 일관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왜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게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이게 참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제 마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들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서 성육신했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대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크고 놀라운지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그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정말 신비입니다. 참 그게 아마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 마음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보이들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냥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들고, 그럼 자기도 포함되어야 되죠. 참, 아유, 저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나,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맨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놀라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온 우주는 다 사라질 거다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는 계속 있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노파심에 말하는데 저는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unwanted. 저는 참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unworthy. 저는요 맨날 거절만 당했어요. I'm rejected. 저는 버려진 죄요. I'm cast off. 이렇게 말해서 회개하세요.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설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달아서 한 3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너무 많이 인용 많이 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니 이게 아들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이제 시편 102편 25절 28절인데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25절에 주여 주께서 옛적에 태초에 땅의 기초가 뭐냐면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 지구의 기초예요. 여러분 지구 안에 기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이제 그 녹아 있는 몰튼 메탈이 있다고 말하는데 철 니켈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있어야만 지구 자기장이 생겨요. 그거 없으면 자기장이 안 생겨요. 또 이거 과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지구 핵 중심에 뜨거운 온도로 말미암아 녹아있는 몰튼 메탈, 녹아있는 금속, 철, 니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회전해요. 그 안에서. 금속이 회전하니까 거기서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아무튼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heavens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관이다. 그러니까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요. 이제 다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해노라. 그러니까 너무 말이 길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짓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다음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그리하여 그러나 이 접속사가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4절의 주동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지옥에 던져뒀다.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그런데 여기 지옥이란 말 나오죠. 근데 이 지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타르타루스라는 단어인데 뭐 헬이냐 뭐 게헤나냐 뭐 이렇게 많은데 요거 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이 타르타루스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에 구덩이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깊은 심연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reserved for judgment.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유다서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러니까 아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고 큰 날의 그 심판까지 깜깜한 지옥의 제일 밑구덩이에 가두셨다고요. 그러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영어로는 in a similar way.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고 천사 중에는 범죄한 천사도 있고 거기는 사탄이 우두머리죠. 그 우두머리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는 이 악령들은 뭐예요? 이거 복잡해요, 말하려면. 이 악령들 총 우두머리는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나중에 풀려나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성경 말씀을 자주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거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즉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같이 타락한 모든 피조물, 그건 사람도 포함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에 정한 날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5절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고 이제 그 어두운 구덩이 가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는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also 그런 접속사가 생략돼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옛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점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키 센텐스가 이겁니다. 지옥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로 타락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사람도 범죄해서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큰 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이 영어로는 to be divinely instruct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곧 다가오지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일에 말씀으로 노아는 깨어 있어서 각성했다는 겁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비난을 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일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과학약인데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없었어요. 홍수라는 게 못 봐요. 사람들이 홍수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하나님께서 큰 물,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외함은 뭐냐면 겸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것을 가리킨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원래 노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또 6절 보겠습니다. 6절도 또 접속사 and also가 이제 있습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를 가두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end니까 옛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옆에 성이 또 세 개인가 더 있어요. 그 주변에 성 스보나 막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정점에 있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유황불로 이미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것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 바로 그 다음 장 3장 7절 읽어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현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고, 미국도 어떤 사정인지 대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충.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타락의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더합니까, 덜합니까? 에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죄를 많이 졌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현재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보단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답은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장차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그 심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분발하여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의 시행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아마 내년에도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애들아, 쓸데없이 공부하지 마. 너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한 시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대한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한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근데 정한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 버전에서는 아까 말한 거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5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나왔어요. 도둑은 뭐냐면 밝은 상 먹는 거잖아요.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뭐같이? 도둑같이. 하필이면 표현이 도둑같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래도 밤에 오시는구나. 낮에보다도. 아니 낮에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곤란해요. 여기 밴쿠버가 밤이면 또 한국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대적 사탄은 도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자기 것을 취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도둑은 지 것이 아닌 것을, 대적 사탄은 지 것 아닌 것을 건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것을 취하시려고 하지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메시지의 결론을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섭리를 보면서 어떠한 형태라도 교만을 발본 세권 사자성어인데 철저히 뿌리까지 제거하며 주의 말씀, 특히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의 말씀에 늘 겸손을 순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일의 성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열심히 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다 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단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의 순종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미리 본 거죠. 환상 가운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죠. 이 시대, 세대, 뉴스를 많이 보세요. 뉴스는 꼭 봐야 돼요. 이 세태, 혼란이 급증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그런데 언제 세계 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간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해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I will not be shaken.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번 인용했는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5절 8절 말씀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이단들이 진짜 너무,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왜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정신을 못 차려요.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두려움 없이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매사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미 선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하나님 심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각성하여 깨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 시대에 너무나 위험하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에 오히려 아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안연히 거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나눈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데 이것은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 나왔어요. 내 백성아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왜 죄로 타락했고 그 타락한 기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과 성령의 권능,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안전히 거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떠도는 그 소문 진짜 너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 몇 주 전에 준비한 건데 하면서 굉장히 봤는데 동요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를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